안녕하십니까? 네, 딱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층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 장년분들을 뵐 기회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레위기 6장을 좀 같이 펼쳐서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기로 요청드리는 이유는 읽으실 때 제일 먼저 들으시는 분이 읽는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읽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자세히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감사합니다. 지난 처음 이곳에서 설교할 때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화요일 시간이 되면 레위기에 있는 5가지의 제사를 함께 좀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면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역대기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졸린 분들이 많으시고요.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 피 이야기인데 도대체 뭔 의미인지 읽다 보면 헷갈리셔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그걸 이제 수면제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붙여진 별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참으로 좋은 것이 많거든요. 그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어떤 여인이 이웃집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놀러 갔어요. 이사 와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 사귄 친구라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방문을 한 겁니다. 자기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서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집주인이 이 찾아온 여인을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힙니다. 아이와 함께요. 그리고 주방에 가서는 뭔가 이렇게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한 걸 봤더니 사과를 깎아왔어요. 아이에게 딱 한 입을 줘요. 근데 이 아이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탁 채더니 다다다다 달려가요. 얼마나 엄마가 민망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빨리 와봐. 다급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의 양 어깨를 잡고 눈에 힘을 주어서 하지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사과를 주실 때 뭐라고 해야 하지? 아이가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껍질 벗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요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의 사랑과 희생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어쩌면 그 봉사를 그까짓 것 하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대신에 바꾸어서요,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그 고마운 일은 당연합니다. 그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봉사나 혹은 희생이 없으면 쉽게 돌아섭니다. 이게 그 7살 난 아이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어쩌면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장애일 수도 있는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소재가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감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함께 느끼고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소재는 앞에 화면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농산물로 드립니다. 거기에 농산물은 밀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잘 키워서 밀가루를 빻는데요. 고운 가루가 아닙니다. 성경엔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고운 가루가 아니라 좀 거친 가루입니다. 이 거친 가루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게 임금님께 진상되는 가루가 거친 가루입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에게 내기 위해서 요리하는 음식이 거친 가루예요. 거기에 큰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사람들이 먹을 때 조금 더 좋게 생각하는 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이 부모님들이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백미에 뭘 먹었으면 좋겠다고요. 고깃국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 백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귀중한 그런 재료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 소재의 밀가루였습니다. 밀가루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곱게 빻은 밀가루, 좀 거친 밀가루에다가요,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 기름을 넣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 향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 때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향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소제였습니다. 그런데 소제는요, 그냥 밀가루로만 드리지 않습니다. 이 2장 후반부를, 레위기 2장 후반부를 넘어가 보시면요, 소제는요 철판 위에서 굽습니다. 어디에서 굽는다고요? 철판 위에서 굽습니다. 우리 집으로 치자면 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솥에 넣어서 찝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솥에 넣어서 찝니다. 그것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보이시나요? 여기는 이게 좀 그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쓰는 화덕이에요. 그 화덕에다 이렇게 엄마가 밀가루를 잘 반죽을 해가지고 펼쳐서요, 착착착 붙여요. 이 화덕에 구운 것을 가지고 뭐 할까요? 소제물로 드립니다. 철판이나 아니면은 화덕이나 아니면 솥에 넣어서 찐 것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이게 어떤 제사라고요? 소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제사구나, 이게 좀 오시나요?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 제사는요 10분의 1 에바라고 표현합니다. 이 10분의 1 에바는요 2.2리터 정도 돼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2.2리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요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콜라 1.5리터 한 병이랑요 바로 옆에가 500ml 한 병입니다.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요 정도 되는, 그렇게 많지 않죠? 아마 지금 대개 다 밀가루 2.2kg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부침가루든 밀가루든 아무튼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하든 아니면 그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요? 소제입니다.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또 여기 보시면요 15절에요 제사장이 이 밀가루의 몇 움큼이요? 한 움큼입니다. 제 손이 생각보다 작아요. 제 손이 이 좌우로 해보니까요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까지 24cm밖에 안 됩니다. 작죠? 이 한 움큼입니다. 2.2kg 중에 요 한 움큼만 해가지고 제사에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소산이 되게 했습니다. 어쨌든 제사가 작습니까? 많습니까? 작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무엇으로요? 기념물로요. 기념물로 드린 겁니다. 한 해의 수사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지난 한 해 고생해서 드린 이 농산물은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나은 2.2kg, 그 2.2kg 중에 한 움큼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기념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주셨던 걸 무엇을 한다고요? 기억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표현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제사가 뭐예요?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작은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여주려고 제가 찾았던 만화인데 어른들도 끝까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름다운 개나리가 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모든 것을 주신 누구에게 감사요? 하나님께 감사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소산물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간섭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소제입니다.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작은 일에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소재입니다. 이게 소재입니다. 위니 더 푸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위니 더 푸라는 동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저도 이상하긴 한데 좀 생각해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맞는 이야기인가요? 좀 모순된 이야기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요. 매일 정말 100% 행복할 수 없는데 적어도 몇 가지 일이요? 한 가지 일이요. 그거는 행복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분은 이지선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온몸에 2도, 3도, 2도, 3도면은 진피가 녹을 정도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에 있는 이 피부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피부가 녹아버릴 정도의, 그래서 다시 회복이 불능할 정도의 화상을 입은 친구입니다.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8손가락 있잖아요. 검지부터 약지까지 양손에 거기에 제일 위에 한 마디가 없습니다. 불에 타서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했던 힘이 있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자신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어떻게 하자고요? 찾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반응입니다. 감사는 어떤 사건이든 행동이든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누군가는 감사한데 나는 왜?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반응을 스스로 훈련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재물을 있을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리를 거뒀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확과 상관없이, 수확의 양에 상관없이 너무 좋아요. 드려요. 그리고 아이가 결혼했어요. 너무 좋아요. 사돈 앞에 앉혀놓고 화목제를 합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제사입니다. 함께 앉혀놓고 이 평화의 제사를 할 때 소재를 곁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제사가 있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거리가 있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일어났던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화요일 예배, 이 집회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무엇하러 오신 거예요? 감사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요일 기도를 하러 오실 때는 뭐 하셔야 되냐면, 뭘 감사해야 하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할 때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을 할 때요, 저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친구의 나쁜 점을 보는 나의 강팍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 겁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알았기에 범사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바울보다 어렵게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자인데 결혼을 안 합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닐 때마다 사람들에게 맞았습니다. 예수 전한다고요. 다닐 때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일 젊을 때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집에 살았던 그 사람이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었고 가장 좋지 않은 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는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더해 주십니다. 레위기 6장 15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 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는 건요, 모든 제사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은 우리가 그냥 늘 사용하는 말이에요. 늘 사용하는 말이고 이것이 다르게 쓰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하는 그 의미요. 사실 이 의미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조상들은 당신 오늘도 살아 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뻑하면 쳐들어오는 외적들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인사가 안녕하세요요. 당신 오늘 아침에 살아있네요. 몸은 온전하세요? 이게 안녕하세요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녕하세요는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진짜 인사입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것은 말을 트기 위해서 이 사람과 함께 만났을 때 제일 시작하는 관문과 같은 겁니다. 그럼 관용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누가 받아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소 드리지 않고 양 드리지 않아요. 심지어 그 피나 희생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받아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 이야기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말 덩치가 큰 이 동물들을 드리는 제사와 소제를 동급으로 두신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은색의 아주 이쁜 빛깔이 나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삼성 겁니다. 그 다음 옆에 보면은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검은색 노트북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노트북 중에 어느 것이 성능이 더 좋을까요? 자, 나는 은색이다. 한번 손을 조심히 들어주세요. 이거 틀리는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검정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느 게 더 비쌀까요? 삼성이 더 비쌀까요? 검정이 더 비쌀까요? 네, 당연히 삼성이 더 비싸죠. 더 비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성능은요, 얘가 훨씬 좋습니다. 가격은 반값입니다. 가격은 반값인데 중소기업에서 가장 좋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모리든 하드디스크든 좋은 걸 써가지고 잘 조립해서 판 거예요. 브랜드가 삼성이 아닐 뿐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건 삼성보다 훨씬 뭐하다고요? 좋아요. 물론 삼성처럼 AS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여하튼 성능은 훨씬 좋은 것이 어떤 거라고요? 이 검정 노트북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예요. 브랜드가 있고요, 커 보이고요,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디에다까지 대입하냐면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와 헌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헌물이 아니고 큰 감사가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서서 누군가 간증을 할 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코에 숨을 쉬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래. 그리고 하는 사람도 멋쩍어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당장 이 단상에서 1초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35세 목회자고 아직 젊기 때문에 계속 살겠거니 생각하지만 제 심장이 이곳에서 멈춰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무너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쟁으로 황폐화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이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무엇의 제목입니까?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 소제, 이것을 다른 제사들과 동일한 가치로 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사가 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양입니다. 심지어 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특별히 이것을 읽을 때 제가 가장 감사가 되었던 건 피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레위기 5장 12절부터 잠깐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레위기 5장 11절 12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이 소제로 속죄제를 대신했습니다. 누구 재량으로요? 하나님 재량으로요. 하나님 재량으로 너 너무 가난하지, 비둘기 2마리도 사지 못하면 비둘기 2마리보다 더 싼 거 그걸로 드리래요. 근데 그 밀가루를 드릴 때요, 요리를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왜 요리를 하도록 했을까요? 밀가루 2.2kg 그냥 펴놓으면 되게 작아 보여요. 요리를 하면 커지거든요. 뭐라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아주는 겁니다. 자녀는 극심하게 가난해요. 그 극심하게 가난한 자녀가 부모에게 생일이 되었다고 선물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작은 선물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딱한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부모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양이지만 비록 피도 없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요? 속죄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소제를 가난하더라도 속죄는 해야 되거든요.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제사가 무엇이냐면 소제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소제에 대한 의미는 감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 이 자리에 헌물을 드리고 싶지만,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자로 넉넉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적은 것만 드리겠다는 반대되는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아주심으로 속죄라고 하는 가치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이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입술의 감사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귀한 결심이 오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가부의 2렙돈, 그 2렙돈은 한 가지만 있어도 넉넉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해로운 음식 구성이라고 하는 제가 블로그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부대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토마토에 설탕을 해서 먹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머니가 제가 집에 가면 꼭 해주시는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두고 하나는 토마토와 설탕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와 설탕을 하면 안 된답니다. 일단 배에서 썩는데요. 먹으면 안 된대요. 2번째입니다. 당근과 오이입니다. 얘네는요 서로의 영양소를 파괴한대요. 이 야채를 드신다고 이걸 같이 드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서로의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좀 따로 분리해서 드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네, 있겠죠. 그거 아세요? 된장과 부추는 정말로 좋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요, 된장은 기본적으로 짭니다. 근데 부추가 참 희한하게요, 그 짠 걸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품어준대요. 그리고 부추는요, 된장, 이 콩이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들은 대부분 찬성질이 좀 있대요. 근데 부추는 따뜻하게 한대요. 배를 따뜻하게 도와주는 것이 부추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부를 먹으면요, 이 두부 안에 있는 간수가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을 빠져나가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오드랍니다. 그런데 미역이랑 먹으면 그걸 채워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같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같이 곁들여지면 좋은 겁니다. 아까 제가 힌트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소제는 곁들여지는 제사라고요. 소제는요, 매일 드리는 번제에 곁들여지는 제사입니다. 소제는요, 안식일 아침에 드려지는 정기적인 제사에도 곁들여졌습니다. 소제는요, 희생제물에도 곁들여졌습니다. 소제는요, 정결 의식을 할 때에도 곁들여집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낍니다. 모든 제사에 다 끼어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소제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소제에는요, 밑에 보시게 되면 무엇을 넣으면 안 됩니까?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에 보면 누룩과 함께 꿀도 넣으면 안 됩니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을 하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아주 단순했어요. 동물이나요, 꿀은요,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제는 내 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곡식은 누구의 땀이 들어가 있어요? 내 땀이 들어가 있어요. 가르치시고 싶은 게 아주 명확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신앙을 오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동의하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어떤 상태에 이르기만 하면,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제를 거기에 곁들이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바뀌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바뀌는 그 방향의 전환에 대한 노력은 누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의 자유는 나한테 있어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내가 그 은혜를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망가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살아가게 하실 때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 거기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재에 주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곁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곁들이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구원이 확실하게 내 속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매일 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감사입니다. 매일 나의 첫 하루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매일 내가 당하는 첫 번째 일도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제가 어느 날 겪었던 일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 중에 하나가 군대입니다. 뭐 남자들이 다 가는 군대, 너에게 뭐 특별하겠나? 맞습니다. 별 특별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에서 좀 많이 서러웠습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훈련소에서 열심히 해서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조교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기회가 저에게 1순위로 생겼어요. 점수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런데 중대장이 장로교회의 신실한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안식일교회 신학생인 거 알고 한번 면담을 하시더니 대뜸 없이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똑같이 육군으로 가야 되는데 권색 더블백을 메고 전투경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내무반에서 편하게 생활할 때 저는 이 닭장차라고 부르는 버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후반기 교육이라 해서요, 주특기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전투경찰로 갔으니까 전투경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역시 거기에서 점수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높은 편이어서 이번에는 전투경찰대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조교의 직책을 할 수 있는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담당하고 있는 소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알고 봤더니 심실한 감리교회 신자입니다. 안 된대요. 우습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내내 702 전투경찰대에서 시위가 없을 때는 공항에서 경비를 서야 했고요. 시위가 있을 때는 10일이고 8일이고 7일이고 외지에서 매번 방패를 들고 시위대와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 군생활이 편안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거기에다 그거 아시나요? 군대에서는요, 안식일 교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전투경찰 때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안식일 교회 1호였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요, 그때는 폭력이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의경들에게 허용이 되지 않지만 그때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군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정말 2년이 언제 가나, 내 앞은 캄캄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주저앉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 기상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한 1, 2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맨날 점호를 알리는 알림벨이나 옆에서 코를 고고 있는 뭐 이 같은 내무반 식구의 소리만 들렸는데 그날따라 창문 너머에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새가 우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입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마음이 무엇 되어 있었냐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하다가 그날 아침에야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이 여유로워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봐요. 저들은 듣지 못하는 걸 나는 뭐예요? 들어요. 하나님께서 군생활을 값지게 해주신 건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생고생은 다 한 것 같은데, 그 생고생하는 와중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눈과 귀와 코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입이 좀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저도 뭐가 있으면 불평불만이 좀 있어요. 와이프가 가끔 저에게 얘기해요. 제발 목사답게
무슨 이야기예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들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끊임없이 주어져 있는 과제는 오늘 감사할 것이 있나? 성경을 보실 때 오늘 감사할 것이 있나? 오늘 하루를 정리하실 때 분명히 주신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을 꼭 세워주십시오. 이것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은요, 감사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일을 꼭 기억해 주시는 귀한 화요일 저녁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